갈등이라는 말은요, 칡을 말하는 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라는 한자입니다. 대립되는 현상을 두고 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 대립되는 현상을 두고 갈등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칡과 등나무 모두 등굴나무에 속하게 되는데, 칡은 왼쪽 방향으로 감으면서 자라고, 또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식물이 한 곳에서 자라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인 상황을 두고 갈등이라,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영국 킹스 칼리지는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알려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도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뢰한 것도 아닌데 영국 사람이 자기들 갈등 지수를 알고자 하다가 툭 하고 나온 결과가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BBC 보고서는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남녀 갈등은 1위고, 또 세대 갈등은 2위고, 빈부 갈등은 4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 관리 지수는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지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계 지수를 참고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없구나, 또 없는 세대가 없구나, 그리고 없는 시대가 없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생겨나는 법이에요. 문화, 세대, 나라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는 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요하고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뭔가? 그것은 이렇게 세대나 시대나 나라나 지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생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넣기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증언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복음을 위축시키려고 했습니다. 위기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부적인 갈등은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위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가 이 얽힌 문제로 말미암은 위기를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공동체가 더 공동체 교회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문제 1절은 원망했다라고 하는 갈등의 상황을 설명하고요,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했는가를 7절은 말하고 있는데, 7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이때부터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위기의 문제, 이 얽히고 설키는 이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한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니까 그 원리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얽힌 문제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와 이렇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과 자꾸 연결지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른 말씀의 묵상이고 설교를 경청하는, 말씀을 읽는 바른 태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갈등의 상황을 놀라운 7절의 결과,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켰는가. 그 첫 번째는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과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3,00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 전거로 말미암아서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부흥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얽힌 이 갈등의 상황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고 살던 사람입니다. 아람어를 썼고 조상 대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 외국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관계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니까, 이건 역사적인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보다 대략 700년, 한 600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제 시기 들어와서 또 그 시대 때에 하와이 노동자로 간 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나라 일본으로 또 일을 구하러 나가 살던 사람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구한말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집단적인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외 동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BC 주전 722년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명맥을 유지했지만 약 150년 뒤에 BC 586년에는 또 다른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귀환 자들이죠. 근데 귀환 자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갔지만 거기서 그 이국 땅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던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잡아서 거기에서 후손을 낳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대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지나면서 이들은 자연히 이제 히브리의 문화보다 헬라 문화가 더 익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있는 큰 명절에는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경배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적어도 멀리 있어도 2년에 딱 한 번 정도는 고국으로 와서 성전에 명절을 지키고 경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히 사람들은 좀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고국 땅, 고향 땅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외국 제외 동포로 살던 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남편은 죽게 되어지고 또 홀로 남게 되어진 과부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과부라고 불려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이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 중에 약자가 누구냐 하니까 고아들이었고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먹고 살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중심, 또 남편 중심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이 없던 농경시대 속에서 살 길이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곤경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들이고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치 말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본토 출신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이 헬라파 제외 동포 출신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매번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심각한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한 단어,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못 본 척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과제로 삼고 이걸 풀어내었습니다. 양쪽에 얽힌 것을 풀어내었어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도행전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좀스럽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원망을 한다고요? 하고 뭐 사도들이 분노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적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묵상 가운데 생각해낸 표현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냈냐, 성령님이 이들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푸시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적으로 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뼈대와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분은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긴 이야기는 이 1장 8절의 말씀을 펼쳐놓고 풀어내고 펼쳐놓고 설명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온 유대에, 사마리아, 그리고 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원리가 이 얽힌 문제를 안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키가 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6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에 원망으로 메아리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원망을 하죠? 그러면 그때 나도 원망을 해대면 그건 메아리예요. 원망을 해도 내가 쿠션으로 탁 받아내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메아리가 뭔지 아시죠? 네. 언제나 감사의 메아리, 찬양의 메아리는 괜찮은데 원망의 메아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사도들은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헬라파든지 히브리파든지 어떤 한 그룹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우선의 과제는 뭡니까? 이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 소외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왜 나한테, 우리가 싸우면 막 그러잖아요. 막 싸우다가 왜 나한테 욕하기 시작해? 이렇게 하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때는 뭐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욕한 거 그것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칫 감정적이었어요. 이 본질을 놓치고 나중에는 감정을 붙들고 너 나한테 그랬지, 이것 가지고 부부가 다투고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등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사도한테 이렇게 되어들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과거지향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신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야말로 얽힌 것을 풀어내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성령의 지혜가 됩니다.
기질적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분의 기질이 있기도 해요. 또 사람마다 어떤 때는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그 문제를, 얽힌 갈등을, 얽힌 것들을 풀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죠.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행전적인 마음으로 또 태도로 그 문제를, 그 얽힌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삶에서도 관통하는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내 학업생활에서도 필요한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핵심 키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얽힌 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원망이 해결되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삶에 임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꾸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랄랄라 이상한 방언이 터져야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내가 내 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얽힌 것이 생각나면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이 얽힌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내적으로 우리가 성격상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혼자서 내적 갈등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막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얽힌 문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적으로도 얽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얽힌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얽힌 문제를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거 겪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공동체의 나 말고 다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대화하다가, 누구랑 전화하다가 내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아는 그 집사, 내가 아는 그 권사님, 내가 아는 그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랑 대화하고 부부랑 대화할 때도 여보 큐티책 샀어요, 큐티 합시다, 이 말 들으면서 부부가 또 서로의 중요한 영적인 또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둔해서, 내가 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두 번째는 얽힌 것을 풀어내는 협력으로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또 힘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다운 본질,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요, 그 공동체가 일꾼을 잘 세워서 그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얽힌 것을 풀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사람을 택하십시오라고 맡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3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7사람을 뽑는데요, 흥미로운 것,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셨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스데반 비롯해서 나온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형섭 같은 한국식의 이름만 갖고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형섭이라는 한국식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나단 형섭 리 같은 외국식의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 외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 사람에게 이형섭 이렇게 이름 불러봐라고 하면 잘 못 불러요. 자기들이 늘 굴리는 혀 굴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기식의 이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사람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선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지 잘 살피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계산이 밝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일을, 남을 돕는 일을 그냥 단순한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밥을 퍼주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퍼주는 일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에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일에만 지혜가 필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학위가 있거나 가방끈이 긴 사람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열렬하게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미워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왜 성경에 이렇게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12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책 한 권 남기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저희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움으로 모든 얽힌 문제를 풀어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호흡이 안 맞았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특별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평민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는 아닐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직업적으로는 다 달라요.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겠고 또 공무원이신 분도 있겠고 저처럼 풀타임 전 시간을 교역하는 일에 이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로, 이 교회의 사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얽힌 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얽힌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연속해서 보고 계십니까? 7명의 집사로 불리는 분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6장까지 읽었고요. 어제 본문이 7장 전반부였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7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8장, 9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7장 어제 본문에서는요, 스데반의 놀란 활약상이 나와 있어요. 어제 본문이 아니라 그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진 7장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본문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스데반 다음에 소개되는 또 다른 7명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이 세웠던, 그리고 공동체에서 선출받아서 사도들이 세웠던 신실한 사역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7장에 접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을 꺼렸습니다.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본토 사람들의 가치관과 본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의 구조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세대 재외동포로 살고 생각이 좀 더 글로벌한, 그 다음에 이 지역적인 뿌리라기보다 하나님이 외국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해 오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사울이라는 바울, 사울도 역시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의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난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웠던 사람들이 씨앗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 이 씨앗이 얼마나 잘 퍼진지 잘 아시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바람을 타고 이 민들레 홀씨가 가서 그 민들레 그 씨앗을 열매 맺게 됩니다. 꽃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얽힌 것을 잘 풀어가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말씀의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얽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요, 이상한 일도 아니고 괴롭기만 한 일은 아니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혹은 내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대나 시대나 문화나 공간을 뛰어넘어서 갈등이 없었던 적은 언제든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얽힌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적으로 풀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건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미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적인 은혜의 사건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함께 찬송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힘차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